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 믿음의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가정을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며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귀한 배필들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교회를 붙드시며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동산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에 세워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믿음의 사람, 덕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 많이 보내셔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동일한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을 불을 토하듯 전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지도를 좀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제 이집트가 이제 보이셔야 돼요. 이집트가 보이시고 그 이제 이집트 쪽으로 크게 이제 바다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바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이게 낙하반 그런 이제 그러고 이제 한쪽은 수에즈 운하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요르단 뭐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쭉 확대해 보시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도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집트의 옆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거든요. 이제 위로 가면 터키, 이제 이탈리아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그 옆에 이제 뭐 여러 이제 나라들이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지중해 연안 도시를 늘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성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근데 성경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가나안 지역은 두로와 시도 사이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유명한 항구 도시다, 이렇게 소개를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가진 성경 14장 34절에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를 거쳐서 지금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2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게네사렛에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이때 그 지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에 있는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간청했어요. 뒤에서 저렇게 여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은 제자들 말씀 문제를 해결 보내시죠,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 소리를 들었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존심 상하는 말을 또 들어요. 나는 자녀가 먹는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 속에 보면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거거든요.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은요, 부스러기를 줬사오니 내 청을 들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28절에 보면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존심 상하도록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갑자기 극칭찬을 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 이런 표현 쓸 때가 많거든요. 그 믿음이 큰 것을 보시고 다음 말 하셨는데, 내 소원이 뭐냐? 귀신된 딸이 낳는 거잖아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까 그 시로부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나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7장 26절부터 30절에는 이제 마태복음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2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가는 신분이 의사잖아요. 참,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 사람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어디서 소문이 나는지 숨길 수가 없더라. 25절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치유 사약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치고 절름발이를 고치고 뭐 귀신을 내쫓고 다양한 치유 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얘기를 듣고서는 그 발 아래 엎드렸다.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26절에 보면 신분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뜻은 같은데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은 나갔더라. 똑같은 상황을 보고 두 제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비교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 수로보니게 족속인 이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혼혈아들을 이렇게 좀 무시하고 막 그러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 유대 민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제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이 혼혈족이고 또 하나는 바알신을 섬긴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인에게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너무 귀한 딸인데 귀신이 들렸는데 보통 귀신이 하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지금 마가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갖은 수모를 당했지만 딸의 문제를 해결되었다 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이 어머니가 딸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받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여기 이제 교훈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렸는데 이방 바알신을 믿으니까 바알신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어른들 보면은 이런 아이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동네에 점쟁이 찾아가서 막 빌고 그러는 것처럼 이 여인도 자기 민족이 믿고 있는 바알신에 찾아 나가서 기도도 많이 했고 또 주변에는 의사들 다양한 이제 명의들을 찾아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수단 방법을 다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백방의 노력을 해도 내 딸아이가 나으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낙심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내 딸아이를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게렌사에서 이 동네로 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딱 듣는 순간에 성경을 좀 의역해 보면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 뵈야 되겠다 하는 건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음의 소원을 품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믿는 이 종교에서도 바알신도 못 고쳤는데 타 지역의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눈먼 사람도 고치고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내 딸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작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가나안 여인이 문제 해결받은 모습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삶의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앙적인 관점, 신앙적인 자세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봐도 딸아이를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면 내 딸아이의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는다 하는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왜 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잠언서에서는 우리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분, 내 병까지라도 짊어지는 분이 계시다. 그런데 그 사실을 remember,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어떻게 하고요? 담당하시고 또 병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셨다. 이 말을 기억을 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많은 이제 신앙인들을 만나보는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공통적인 간증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부흥사들이 와서 전하는 말씀 듣고 다 전했는데 개인적 기도 굴에 들어갔다가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뭔가 소리가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메모리된 말씀이 확실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꽂히도록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았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던 젊은 청년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도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성경 본문 없나? 니고모데 성경?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 관원 출신인 젊은 청년인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이제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요, 니고데모도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해서 서로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본 말씀에 비교해 보면 그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와서 그 다음에 뭐 했느냐? 간구했다는 거예요. 22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22절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저는 이제 우리 개혁판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좀 다시 좀 번역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성경을 한 5권 정도 보거든요. 뭐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는데 이걸 문장을 좀 다듬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일단 이 내용으로 보면 한 여자가 왔는데 그 여인 가나안 출신이에요.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다가 절망의 구렁텅이 이 늪에 빠져 있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주님이 생각나고 그 주님을 찾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준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귀한 건 귀가 복인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찾아 나갔어요. 숨김없이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 고통을 그냥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는다는 현대 교인의 병폐예요. 이게 우리가 빨리 예전 성도들의 모습을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백방의 노력을 해도 흉악한 귀신에 들린 내 딸을 치료해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믿음이 생겼거든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 나가서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어미의 마음도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온갖 방법을 쓰면서 하는데 그걸 눈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같이 불쌍한 애미를 한번 돌봐달라는 거죠. 그 뜻에는요, 내 딸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 속에는요, 내가 다양한 방법, 수단을 동원해 봤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 다 해봤습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흉악한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는 것이 뭐예요? 제가 늘 강조는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강력적인 상황을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요, 최선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찾아 나가서 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하나님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연구실에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 목사님들의 얘기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들었어요. 목사님들은 이번 이제 4단계 방역 지침이 떨어지면서 방송 요원들만 해서 19명 예배를 드려라. 그 일부는 이제 일반 성도들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19명까지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송을 제기한 목사님들의 교회는 예배는 하나님께 난 생명과 같아. 방역 당국의 지침을 난 따를 수 없다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에요. 그런 교회는 이 조항도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판결문이 나온 거예요. 교회 폐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어떤 목사님 와서 이걸 다시 이제 소송 제기한다고 그러는데 제 마음속 이분들이 얼마나 예배드리고 열정이 있었으면 한 분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정부 당국에서 교회를 폐쇄하면 그 교회를 문 닫아놓고 다시 개척한다는 거예요. 참 용기 대단하더만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정말 처절하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 마음도 이해하시면서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모습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아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다. 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왜 부른 이유를 설명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도 번역상 우리가 좀 다듬을겠는데 너희들이 그런 극한 상황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게 찾아와서 부르짖으면 너희가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그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그리고 너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찾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불굴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대해서 처음부터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누가 들어도 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말투예요. 두 분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데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3절 26절에 보면 한번 성경 보면서 제가 소개하면서 보겠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예수님을 그렇게 큰 소리를 부르면서 찾았는데 예수님은 눈도 안 맞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을 했어요. 저기 가난한 여자 한 분이 지금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서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 여자, 혼혈적인 여자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어떻게 제자들하고 하는 내용인데
여인이 가까이 들은 거예요. 왜 불굴의 여인이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고통받으며 살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내가 가진 수모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본문에서는 절했다 그랬잖아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서 있던 여인이 이 소리를 듣고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얼굴을 마주 보는 모습이죠. 그리고 부딪혀서 하는 말,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어미의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이 좀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큰 마음에 상처 있는 말을 해요.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자녀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나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상처가 한 번이고 두 번씩이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보통 여자 같으면요, 딸이 죽든지 말든지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님 앞에 문제에 매달릴 필요 없겠다고 뒤돌아 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두 번씩이나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야? 좀 장면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냥 발을 꽉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줬었습니다. 내 딸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 무슨 수모라도 당하겠습니다. 이게 어미의 마음이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고민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 가진 걸 칭찬하시기보다는 당시 언어 수준으로는 비속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예수님께서 수모를 주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를 많이 하는데 가끔 듣는 얘기예요. 목사님 설교 듣다 은혜 받았다는 분도 있지만 상처받았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오랜 세월 지나가니까 본문의 뜻은 이런데 이 내용을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 본문의 뜻을 100% 밝히지 못하고 두리뭉실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님 직설적인 표현을 해요. 당시 비속어로 말을 그냥 내뱉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어 달린 거예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 딸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메어 달린 겁니다.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 아니고 칭찬도 하지 않은 비속어를 쓰면서 홀대를 하신 이 말씀의 내용과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대화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 이건 읽어보고 한번 비교해 보시자고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있어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이 있고요. 하나는 테스트예요. 여기서는 템프테이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도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름에 답을 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2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그가 누구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은요 몇 세에 난 아들이에요? 몇 세? 이게 보통 귀한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라는,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은 내 딸 문제를 해결 찾아왔어요. 몇 번이나 수모를 당했어요. 2번의 수모를 당했어요. 비속어까지 수모를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의도는 뭐야? 창세기 말씀을 보면 테스트하신 것이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건 아시니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을,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믿음의 세계 하나님 뭐 하신다? 시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천사를 가장해서 비속어를 쓰는 말을 나를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정말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테스트에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꼭 기억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극한 상황 속에서 내 딸을 고치려면 이 테스트에 어떻게 해요? 통과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가나안 여인이 문제 해결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하나는 이 여인은 내 딸이 낫는다고 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는 거예요. 내 딸이 낫기만 한다면 어떤 희생도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 엄마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왕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소문을 다 들었으니까 주님 앞에 불굴의 정신으로 매달려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 2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 칭찬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장 2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완전히 인격을 무시하면서 자존심이 상할 말을 다 하신 거예요. 너는 이방 여자야. 유대인이 아니야. 이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겠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타 민족인 사람,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많이 와 있잖아요. 제가 외국인 한 번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오래된 시간인데 나보고 그래. 너 어려움 없니?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목사님, 그래도 사장님 나빠요. 그래. 뭐가 나쁘냐?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다 들어줬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 근데 그 친구를 알거든요. 몰도바에서 온 친구인데 그 지역에서는 변호사예요, 변호사. 법대를 나온 친구예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돈 벌러 온 거예요. 한번 연장해서 3년인가 더 일을 해서 그 돈 벌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면은 기업을 하나 세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수모를 다 당해요.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수재라니까, 법대를 나왔다니까, 변호사라니까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수입이 얼마 안 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장에서 지게차 몰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한 달 먹고 2달 먹고 3년 6년을 모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진 자존감 상하는 걸 다 사귀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사장님 한 말이 있었어요. 사장님, 제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 친구가 그 나라의 명문 법대를 나온 애인데 제가 우리나라 돈 벌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법무부 장관이 될 줄 알아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가 우리나라 대사로 오면 어떡할 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3세계에서 온 근로자들을 너무 홀대하는 게 많아요. 엊그제 방송 나오는데 제3국에서 온 그 사람들인데 비닐하우스 그 썩은 시궁창 나는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깔아놓고 사람들을 재우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라고 시에 자꾸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돈 벌러 온 사람인데 그래도 잠자리 씻을 일은 참 제대로 해줘야 되지. 이런 이제 얘기,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테스트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그러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듣는 아베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칼을 들어서 아들을 각을 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요, 수풀에 걸렸던 짐승이 대신 잡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큰 두 번씩 수모를 당하면서도 어미의 마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내어 쫓김을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품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자고요.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다 해결된 마음의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면 어떤 수모라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모가 내 친구가 주든 사장님이 주든 누가 주든 간에 이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이라 하고 견뎌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시험에 통과하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자야, 너는 이방 출신인 혼혈족인데 정말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널 칭찬할 만하다. 내가 그 칭찬한 내용에 담아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원 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집에 침상에 놓은 아이가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이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이 여인처럼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끄러움을 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내어놓고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라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그걸 기도원에서 했잖아요. 지금 우리 기도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도 오시면 언제든지 교회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무리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처음에는 수모를 당해 마지막에 문제 해결되는 칭찬 듣고 내 딸까지 문제 해결된다면 두 가지 보너스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